크리스마스는 세계에서 최대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산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선물 주고 받는 그런 날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작은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 부족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는 그러한 부족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많은 그 교회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모든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1억 명이 훨씬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가 오래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인 명절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그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구주가 세상에 오신 것은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구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타이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미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은 아주 특이하고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란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니까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더풀한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더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사라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유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시대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에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번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미션이 무엇인 것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심판당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린지 자매가 찬양할 때에 heaven, little bit of heaven everywhere.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천국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고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은 죄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죽음의 여지조차도 없으며 어둠의 그림자조차도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약속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임을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시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지금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도,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에서는 칸타타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팀이 앞에 와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환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참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